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오늘 두 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1절 12절, 우리 오늘 짧으니까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본문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네, 어느 본문에서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할 것인가. 물론 요사이는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베드로전서 살펴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은 조금 줄지만 이렇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본문을 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에 아니 목사님 그 뭐 어렵습니까? 여기 이렇게 66권 두꺼운 책에 있는데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열어서 설교하면 되죠. 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 생각과 제 뜻대로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제가 원하는 걸 찾아서 하면 되죠. 그러나 저는 많은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날에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이제 본문을 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목사님들 그렇게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딱 성경 해가지고 쫙 펴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하신다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게 신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씨름을 하는데 제가 본래 오늘 본문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로 잡아서 주초에 준비를 하다가 그냥 11절과 12절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25절까지 가면 요새 날씨도 더운데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것보다는 이 11절과 12절 짧은 두 절인데요, 그 내용이 너무 풍부한 거예요. 영어로는 so rich, 너무나 이것이 부유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두 절만 제가 오늘 설교하더라도 너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그 너무나 풍성한 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오늘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솔직한 고백은요, 이제까지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에 대해서는요, 제가 별로 이렇게 리스펙트를 안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 감동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변함이 없지만, 저는 원래 이렇게 신학교에서도 사도 바울의 서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연구를 많이 했고, 예수님 다음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베드로가 쓴 글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천국에 가면 베드로한테 내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서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공부를 못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그 내용이 물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인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깊은 거예요. 오묘한 말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과 베드로의 서신을 비교를 좀 해보면요, 여러분이 아시죠?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고 박사학위가 한 5개 정도 있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철학을 또 많이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은요, 상당히 조직적, 시스테마틱, 굉장히 조직적이고 철학적으로 글을 썼어요. 진짜 빈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맞게 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요새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바울은 굉장히 이렇게 교리적으로 글을 썼다 그러면 이 베드로는 굉장히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말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역시 좀 common person이었으니까, 보통 사람이었으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와 닿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베드로전서를 계속 살펴나갈 때 원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청크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좀 한 포션씩 잡아가지고서 이렇게 나가기를 원했지만 그 좀 큰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조금씩 그러나 우리가 소화를 잘 시키면서 베드로 서신에 담겨진 깊은 진리를 깨달으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는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크게 나가든지 적게 나가 상관이 없겠지만 아무튼 간에 자, 우리 오늘 짧은 두 절이지만 여기에는 너무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영혼의 싸움이고요. 둘째는 전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영혼의 구원과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느냐, 또 구원받은 삶을 지탱할 수 있느냐, 영혼의 구원과 한쪽에는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Salvation of soul and glory of God.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전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인가 믿으십니까? 이 짧은 두 절에 그 내용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셨지만 앞으로 더 진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11절을 보시면 영혼의 싸움에 대해서 나옵니다. The war against the soul.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기 보니까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NIV에서는 war against your soul.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우리 또 러시아하고의 어떤 그런 컨플릭트와 전쟁 가운데서 이번 주에도 큰 비극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에서 하마스하고 또 이렇게 가자 스트립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전쟁입니까? 영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쟁은요, 육신이 그냥 경우에는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혼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영혼이 사는 것이고요, 이 영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그 영혼이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은요 항상 캐주얼티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생자가 나오고 죽는 사람이 나오고 피해자가 나오는 게 마련이에요. 영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5장에 가서도 이렇게 보겠지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싸움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세상에 폭행하고 악을 행해서 우리 몸을 죽이는 자가 우리가 두려운 존재들이 아니라 더 무서운 존재가 있는데 뭐냐, 우리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가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무서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거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동물들과 비교해서 차이점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렇죠?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제 목숨, 영어로는 soul입니다. 그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 그 영혼과 바꾸겠느냐?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우리가 쉽게 풀이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 부자하고 권력과 부귀영화 모든 걸 다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면 what good is it?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름 기간을 통해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휴가를 가시고 그러면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좀 평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제가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진짜 그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의 오늘 컨디션이 좀 어떠냐, 그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지금 영혼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do you know? 여러분께서 아세요?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건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부자, 권력자, 유명인사, 지혜자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몸은 다 부패합니다. 문제는 그 영혼이 어디를 향해 갈 것이냐. 그것이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란. 자,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영혼인데 이 세상에서는 이 영혼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라는 이 세대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냥 실용적이고 눈앞에 있는 것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되고 컨선해야 되는 우리 영혼의 웰빙에 대해서는, 몸의 웰빙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영혼의 웰빙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가르치질 않아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칩니다. 세상 지도자들이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진짜 우리가 그 가르치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은 그 각 성도들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물질과 세상의 어떠한 그 성공과 이런 것에서, 교회에서도 강단에서도 이제는 그런 것만 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요, 궁극적인 결과는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The ultimate consequence of our life,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기껏 한다는 것이 노후 대책입니다. 그렇죠? 내가 평생 열심히 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노후 대책으로 어떻게 살까, 거기까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염려하고 뭐 가르치고 있지, 그 후에 죽은 다음의 삶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질 않아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시간을 우리의 육신의 몸에 대해서, 이 땅에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투자하고 염려하고 노력하고 피땀을 흘리지만,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얘기한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속사람의 강건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강건함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베드로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우리가 쌓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존재들이지만 거류민과 나그네다. 특별히 나그네라는 단어는 입이 세 번째 나오는데요, 1장 1절과 1장 17절에서 벌써 나왔고, 세 번째 나그네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그 영어 번역에서는 거류민을 에일리언스라 그랬어요. 외계인이라 그랬습니다. 재밌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사실은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외계인같이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이요, 한 장소에 한 곳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그네. 여러분, 옛날에 한국의 60년대에 그 최희준 씨라고 그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옛날 가수들은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진짜 탤런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는 그냥 뭐 춤추고 뭐 이렇게 그 믹서기로 소리를 막 만들어내지만, 옛날 가수들은요 진짜 내추럴 탤런트들입니다. 옛날에 뭐 이미자 뭐 이런 사람들은요 목소리, 그런 목소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최희준이라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최희준 아시는 분들. 네, 이렇게 있습니다. 막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갑자기. 최희준이 부른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한 곡이 뭐죠?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제가 어렸을 때요, 그거를 부르면서 인생이 뭐냐, 나그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나그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가 되었느냐. 지난주에 우리 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We belong to this world, 이 세상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 같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구속하고 십자가 보혈을 정결케 했기 때문에 나 You don't belong to this world but you belong to the kingdom of God.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세상에 딛고 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는 거류민과 aliens and strangers,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영혼의 싸움이 누구를 어떤 것을 대하는 것이냐, 육체의 정욕이 나옵니다. 11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영혼의 싸움, 영적 싸움을 얘기할 때 무슨 나가서 전도하고 그럴 때 강한 진을 파하게 되고 마귀가 방해하고 그럴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막 귀신을 쫓고, 물론 맞아요. 그런 것도 영적 싸움이고 영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영혼의 싸움은 뭐하고 연결을 시켰느냐? 육체의 정욕과 연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영혼의 싸움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요, 여기 육체라는 것은 죄악된 우리 몸 자체를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될 영적 싸움은, 영혼의 싸움은 내 마음의 육체의 정욕, desires of evil flesh, 죄악된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요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삶의 방법이,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거 세상에 빠지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나그네하고 내 거류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자꾸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천국의 시민권자다 라는 생각을 할 때는요, 우리는 생활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좀 이제는 예수 믿어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과 방법과 모든 면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세상 사람들같이 살고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어요. 다른 점이 별로 없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고 믿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어로는 radicals, 완전히 좀 과격한 사람으로, 무슨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성경 크게 큰 성경 들고 그런 얘기 아니라 삶의 모습 자체가 radically different, 과격하게 우리가 파격적으로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럼 사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생겨지기 전에, 처음부터 그 단어가 있은 게 아니거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이제 갖게 됐는데, 그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려면요,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도는 길이라는 단어인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100%는 아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도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야, 저 사람들 they are different, radically different, 너무나 다르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불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지고 교회는 많아졌지만, 진짜 이 땅에 살면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이 외계인들과 같이 다르게, 그러나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사람들이 참 적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기 랭캐스터에 사는 우리 아미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정통파 유대인이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분들의 어떤 신학과 교리와 이런 것이 잘 됐다고 얘기한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러운 것은, 아니 어떤 면에서 무슬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라마다 저들이 기도하는 그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참 보면요 너무너무 존경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름 기간에 얼마나 지금 무덥고 막 땀이 나고 힘듭니까?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저들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서,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메카를 향해 가지고서 저들의 성전에 모여 가지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바로 옆에 그 머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마다 기간 동안은요 경찰이 나와 가지고서 그냥 프트롤을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참신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인데, 우리 보게 되면 people cannot tell the difference. 사람들이 차이점을 몰라요. 그러다가 어떻게 나중에 알아가지고서 교회 다니고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really? 당신들 우리랑 똑같이 살고 다 똑같이 하는데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었어?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면에서 우리는 좀 이렇게 필터링 작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그냥 다 이렇게 압소를 하지 마시고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영적인 어떤 예리한 눈과 판단력을 가지고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냐 내가 죽이는 것이냐, TV를 보면서 내가 그것을 봤을 때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우리 자녀들은 어떤 교육의 방법으로 나갈 때 이것이 내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조심히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이 뭐예요? 100세의 아들 낳은 것이 훌륭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죠. 또 그 세대에 함께 믿었던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보세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외국인. 요새는 뭐 이제 글로벌 시대가 돼서 뭐 현지인이나 외국이나 별로 이렇게 차이점이 많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도 보게 되면요, 한 뭐 60년대만 되더라도요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후암동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쭉 자랐는데, 거기 용산에 이제 군대 기지가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 이제 그 미국 군인들이 가끔 이제 길에 나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60년대는 우리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미국 사람들 보게 되면 꼬마들이 뭐라 그랬어요? 기미껌 그랬습니다. 껌 달라고 손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참 어떤 동물들이지? 코가 왜 이렇게 커? 외국인들을 바라볼 때 이상하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긍정적인 면에서 이상하다.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우리가 영혼의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나그네같이 외계인같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께 자꾸 세상에 흡수되기 위해서 생활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그들과 흡수되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다 그러면 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 그러죠. 야 멋있게 신앙, he really like good looking and fine Christian이라고 우리 칭찬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저들에게 다른 점을 보여주지 않으면요 저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보게 되니까 거류민과 나그네의 자세를 가지고 살되 영혼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악한 어떤 desire, evil desire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제어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내면의 세계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면의 세계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뭐 이것이 문제고 외적인 것 자꾸 따지는데, 사실은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거든요. 그 D.L.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가장 큰 골치 아픈 거리는 바로 이 D.L. 무디다. 여러분 맞아요. 교회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가장 문제는 여러분 자신들이란, 내 자신이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제어해야 되느냐? 자, 우리 1절로 우리 올라갑니다. 자, 2장 1절을 보시면 거기 5가지가 나와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것이 11절에 얘기한 육체의 정욕들.
이것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첫째는 악독, 영어로는 malice라는 단어를 썼는데, 악독이란, 사전을 보니까요, 악독이란 적극적인 악이라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적극적인 악의. 그냥 악이 아니라 not just simple evil, but aggressively evil. 여러분 가끔 주변에 보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을 그렇게 미사일인가 뭐를 쏴대가지고서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간 사람들. 이거는 악한 행동 중에서도 이게 악독이에요. 이거는 적극적인 악한 행동이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만. 그전 성경에는 괴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로는 deceit. 괴율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되고 간사한 언어를 구사하는 속임수를 얘기합니다. deception.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께서 무슨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사업을 하신다든지 뭐 연구를 하신다든지 그럴 때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속임수를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러면요, 여러분은 영혼의 싸움에서 패배를 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외식, hypocrisy죠. 외식이란 말은 본래 마스크에서 유래된 말이죠. 마스크. 그래서 옛날에 우리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그 연기를 하는 사람들 마스크를 쓰고서 이렇게 연기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많이 이런 나오죠. 성경에 지식이 있었어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막 금식하며 구제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 저들을 보시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You hypocrites. 뭡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였어요. 근데 속으로는 뭡니까? 교만과 거만심과 자만심과 모든 것을 가득 찼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면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우러러보면서 야 대단하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박수쳤지만 예수님 뭡니까? 저들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해서, 사람들이 칭찬받기 위해서 겉으로는 막 이렇게 막 거룩한 척을 하며 다닙니다. 문제는 겉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예리한 눈으로 나를 보실 때 어떤 사람으로 오늘 말씀하시느냐. 특별히 우리 다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세상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쉽게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외식의 죄인 것 같아요. 왜? 우리 그냥 체면 문화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시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기, jealousy.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복에 대하여 질투하는 마음을 여기서 얘기하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형제가 잘 되면, 친척이 잘 되면, 이웃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같이 감사해야 되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 시기 질투하더라도 뭐 everybody's like that.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들더라도요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혹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시기 질투에 대해서 회개하신 분 계세요? 별로 없을까요? 근데 이것이 우리 영혼의 지금 싸움이라니까. 이게 시기 질투해서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가 그 다음에 보니까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뒤에서 중상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앞에서 정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뒤에서 중상하는 말, 다른 말로 우리가 가습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것이 그냥 우습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멸망시키고 디스트로이하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우리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우리가 will live so carelessly, 너무나 조심스럽지 않게 우리가 생활하는 것 같아요. 생각부터 말과 행실에 있어서 just let it by, 그냥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사니까, 시기 질투하며 미워하면서 욕심을 품고 그냥 하면서 사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오늘 말씀은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말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거기 보면은 영어 번역에는 every careless word, 조심스럽게 그냥 말을 뱉었어요. 읍스. 근데 벌써 나갔어요. 그런 말에도 하나님께서, 주님 얘기하는 심판의 날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심판 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제가 아직도 한 번도 실현은 못 해봤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 종일요, 여기다가 마이크를 좀 이렇게 설치해 놓고 켜놓고서 녹음을 좀 하고 싶어요. 저도 목사니까 말을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하루 다 끝나고 나서 내가 하루 동안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very interesting. 물론 많은 배러리가 요구되겠죠.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녹음기를 갖고 다니면서 말할 때마다 딱 켜가지고서, 요새 녹음기 셀폰에 다 되니까, 스마트폰에 다 되니까. 두려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싸움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것을 1절에서 버리라 그랬고 11절에서 제어하라, 끊어버리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까지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carelessly, 조심성 없게 살아오셨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신 이날부터 회개하시고 진짜 야고보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입에 자갈을 물으시면서 말의 실수까지도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이 한 문장으로 계속 사실은 이어집니다. 우리 한국어에서는 이게 제어하라 끊고 12절에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지만 사실은 이 원어에서는 한 문장으로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혼의 싸움과 전도의 삶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싸움에서 패배를 하면요,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한다 할지라도 결과가 없죠, 그 가운데는. 그죠? 응?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모든 악독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전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11절에서 너희는 이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제 전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우리가 여기 이방인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생각, 말하는 것, 행동 보고 있어요. 굉장히 예리한 거예요. 자기들이 실수하는 것은 그냥 쉽게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게 되면 그것을 꼬집어내서 큰 뉴스로 만들어요. 우리가 그 이방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 살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느냐? 선한 행실을 가지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입술로 전해야 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전하는, 말로 전하는 전도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선한 행실의 전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신학자는 라이프스타일 이벤젤리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생활의 전도다. 동의합니다.
복음 제시를 하기 전에 생활의 전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게 전도 훈련이 많고 프로그램이 많고 전도지가 많고 우리가 뭐 전도 전도 주일도 하고 다 하지만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느냐? 전도를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전도할 수 있는 삶이 뒷받쳐 주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차이를 못 느끼니까 당신들이 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도 어느 곳에든지 철저하게 오늘 말씀 그대로 그야말로 착한 행실을 하면서 선한 행실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저들의 삶과 전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뭐가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가서 우리 전도하다 보면 믿지 않는 분들이 왜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느냐? 거기 이유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그러한 몇 가지 특별히 뛰어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선한 행실이 뭐냐? 첫째는 정직성입니다. 정직성, honesty. 여러분이 아시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whether we like it or not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당신들만이라도 정직하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Please, 정직하게 좀 살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정직함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거짓과 부정부패와 타협으로 가득 차고 있죠. 근데 갑자기 세상이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때에도 다 이 죄악들이 있었어요. 헤아릴 새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사실은 정치인이었거든요. 거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총리라고 나옵니다. 총리. 요새 우리 한국에서 총리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있지만 총리였는데 이 사람은요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가지고서 너무 정직하게 다스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총리들과 여러 명 있었는데 그때는 다른 정치인들이 이 사람을 그냥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아주 오랫동안 조사를 하는 거예요. 허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근데 실패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왜?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충성되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거기 보면은 because he was trustworthy 믿을만 하고요 neither corrupt nor negligent 부정부패 부족한 것 하나도 없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 특별히 정치인들 놓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입니다. 요셉도 그렇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죄악, 거짓, 부패로 가득 찬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타협해야 됩니다. 거짓말 해야 됩니다라는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께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며 하나님 나는 no matter what I want to be honest, I want to become men and women of integrity.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삶이에요. 그것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은 정직성이에요. 두 번째, 겸손입니다. humility.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겸손? 갖다 버립니다. 겸손 대신에 뭐예요? 프라이드예요. 교만한 생각과 교만한 자세.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세상은 뭐를 강조합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라는. 왜? 올라감의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The world is saying to us there's a greatness in ascending.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럼 승진하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붙이고 올리면서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만이 최고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사상을 바꿔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란. 여러분 사실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요, 이 휴밀리티라는,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사람들이 짓밟으면서 종들이나에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휴밀리티라는 단어를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진짜 우리가 흠모해야 될 덕망으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요, 3년이 넘게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설교하시는 것이 뭐냐, 낮아져라, 겸손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계속 가르치셨거든요. 계속 보여주셨거든요. 그렇지만 제자들은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제 가시게 됐는데 싸움이 또 붙은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누가 세냐, 내가 큰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들어서, 주님, 우리 형제 한 사람을 큰 자리, 주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왜?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추대될 것 같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다 모아놓으시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권력은 잡은 자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은요, 밑에 있는 사람을 부리는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구절들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영어로는 not so with you. 이게 강조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Not so with you. 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모든 것을 바꿔주셨어요. 세상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겸손해져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목적으로 해서 오셨잖아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완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아야 되신 예수님께서 섬기러 이 땅에 낮은 곳에 종이 되시고 오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물론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서 살다 보면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을 수가 있어요. That's okay. 성경이 뭐라고 약속해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Humble yourself before God.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라. 그러면 누가 올리시리라? 누가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라. 하나님께서 올리시리라. 우리 삶의 비결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선한 행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특별히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세상에서도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이 특별한 것이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희생을 하셨어요.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은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물질과 남은 시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쪼개서 내 것을 희생해서, 아니 내가 더 힘들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희생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요사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참, 오늘날 우리 교계 가운데 롤 모델이 없는 것 같아요. 롤 모델이.
뭐 설교를 잘하는 설교가나 무슨 행정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 삶의 모범이 되는 그 롤 모델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손양원 목사님 같이 자기 아들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고 원수를 사랑을 직접 실천하면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진짜 설교가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참된 주의 종들이에요. 설교는요 그냥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공부하고 좀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아주 설교할 수 있어요. 진짜 훌륭한 설교가는 누군 줄 알아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요사이 그 한국에서 홍정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번에 미국에 오셔서 지금 동부 지역에서 한 달 동안 머무시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기회 되시면 좀 가보세요. 제가 참 그 존경하고 바라보는 그 분 중에 한 분이 홍정길 목사님이신데, 인터넷을 보니까 뭐 시간 없이 제가 집회는 못 가봤지만 홍정길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게 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그 가정 배경을 이렇게 좀 간증을 하셨는데, 그 할머니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할머님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리 한국 교계 초기에 그 미국에서 오셨던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서서평 선교사님이십니다. 영어로는 엘리자베트 J. 셰핑이라는 선교사. 사진 띄워주세요. 이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독일에서 태어나셨고요, born in Germany. 그리고 미국에 오셔서 간호학교를 다니시면서 간호사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서 32살에 독신으로 그 1912년 32살에 한국의 초대 그 간호사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독신으로 와가지고서 이제 그 선교를 하시는데, 이제 특별히 병원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셨는데 몇 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병을 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광주, 제중원 등을 중심으로 전라도 일대와 제주도를 끊임없이 순회하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들 돌보시고 특별히 여인들과 어린아이들, 고아들을 많이 돌보셨어요. 이분이 여기 지금 말을 타고 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저렇게 말을 타고요 한 270km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한 번 나가시면 한 달 동안은 여러 대를 순회하시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진흙탕에 말이 쓰러지게 되면 짐을 머리에 입고 백리길을 걸으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 그러는데, 1921년 내시빌 선교부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남편의 의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 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주어주고 한글을 깨우쳐 주는 것이 제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시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분이 사역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는 한국 그 어린아이들 수양딸 13명을 입양을 하셨고요, 특별히 남한 한자 아들 1명을 입양해서 14명의 한국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다고 합니다. 이분의 별명이 뭐였냐면 조선의 어머니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조선 사람같이 먹고 말하고 행동하고, 특별히 독일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와서 벌써 타문화권을 한번 이해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적응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한국말을 또 유창하게 잘하셨대요. 한복을 입으면서 사역을 하셨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병에 걸리셔서 1944년 소천하시게 됐는데, 잘 들으세요. 병명은 극심한 영양결핍이었다고 합니다. 영양결핍. 본국에 있었으면 잘 먹었겠죠. 가난하고 굶주린 나라에 와서 저들과 함께 되어서 영양결핍으로 독신으로 사시다가 1944년에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미국에서 가지고 간 모포, 돈 이전
그리고 조 7법이 그분이 가진 전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죽은 다음 유품을 정리하는데 써놓은 글을 발견했는데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It's not matter of success, but servanthood.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서석평 선교사의 시신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해는 병원 해부용으로 기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독신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다 주었어요. 다 기부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되고, 홍정일 목사님 할머니도 예수 믿게 되고, 그 후손 가운데 홍정일 목사님 같은 인물도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행실, 정직함과 겸손과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하는, 이것이 전도예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오늘 말씀과 똑같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12절에 보면 오신 날에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 방문하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개종되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선한 삶을 보고 복음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질문한 답이 있죠. 질문에 답한 것이 있죠. 사람의 최고 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로 보여서 저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개종하고 회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의 싸움, 영혼의 싸움을 잘할 때 우리 전도하게 돼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착한 행실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Oh Lord, we pray that you awake us, Lord. 하나님이여, 우리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흐름 속에 빠져나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영혼의 싸움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의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점검하게 하시고 진단하게 하시사 병들은 영혼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